할렐루야.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시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에는 고3 수험생들과 이번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함께 부르면서 축복합니다. 김별, 김예원, 김준서, 김현중, 류고은, 류소명, 박진형, 서아이린, 서예빈,
엄태준, 윤호성, 이승민, 이재원, 이지성, 이창규, 이혜연, 임소연, 주형은, 지수민, 노서영.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건강과 지혜, 집중력과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 기간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명과 또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감동하심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도 영화 나타남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멸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나와 있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나보니두스가 555년, 주전 555년부터 539년까지 16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벨사살 왕은 누구냐? 그의 큰아들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나보니두스 왕은 그의 아들 벨사살과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벨사살로 하여금 바벨론 성도에서 나라를 관장하게 하고 자기는 바벨론에서부터 남쪽으로 800km 아래에 있는 지금의 아라비아 테이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곳에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나보니두스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나라를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 23년 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23년 후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단명했음을 보게 되는데 23년 후, 그러니까 4장과 5장, 그러니까 4장의 사건에서부터 5장의 오늘의 말씀 사이에는 최소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최소한 25년 정도의 후의 이야기가 바로 5장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전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잔치를 열게 되었는가? 당시에는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년 동안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만큼
나라의 형편과 형국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위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만큼 민심이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할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그래서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년 동안 그 성읍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함락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당시 메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느부갓네살과 같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군인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제2의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가 도저히 함락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정말 견고한 도성이에요.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밖의 성이 4m, 안쪽 성이 7m예요. 이 성벽의 두께가 7m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벽이 중축되는데, 그 중축된 부분은 더욱더 강력해요. 난공불락이죠. 첫째,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 성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준다. 두 번째,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식량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수년 동안 넉넉히 먹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물 문제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이 아니라 수년, 몇 년 동안 더 버텨도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벨사살 왕은 그 성읍의 귀족들과 또 왕후와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끄떡없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저들이 제풀에 지쳐서 물러가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와 같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를 하는 중에 벨사살 왕이 망령된 짓을 행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들이다, 성별된 기물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그냥 교만과 또 자만의 극치에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런 다음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기에서 금은,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이라는 건 우상을 말하는 거죠.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구리, 쇠, 나무, 돌 등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반대로 우상들을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왕이 마주보고 있는 그 석벽 위에 회색으로 석회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큰 글씨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여러분, 정말 소름이 돋을 그런 일이 아닙니까? 사시나무 떨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 생각이 막 그냥 번민하여져서 넓적다리 마디가 막 그냥 녹는 듯 했고 막 그냥 허리가 녹는 것 같고 이 뭡니까 여기가 넓적다리 부분 이 부분이 녹는 것 같았다는 거죠. 벌썩 주저앉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벌썩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릎이 사실은 떨듯이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와라, 지혜자들을 불러와라.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과 귀족들만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왕과 같이 또 귀족들 같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금사슬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사슬은 아무나 거는 게 아니거든요. 왕족들만 걸죠. 왕족과 같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겠다. 셋째 통치자다. 왜 셋째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고 자기가 둘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권세 있는 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에 그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다 와서 그 글을 보게 되었지만 단 한 명도 그 글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번민하고 그 얼굴빛이 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왕비가 들어와서 이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다.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왕비가 듣고 비로소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왕비는 이 방자한 잔치, 이 패역한 잔치에 함께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왕비는 누구냐?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였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왕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왕비는 누구냐 하면은 과거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광경을 목격했고 또 그 광경을 기억하고 있던 그런 사람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비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가락에 나와서 이렇게 글씨를 쓰게 되었고, 이에 왕이 온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들어오라고 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로 인해서 왕과 귀족들 모두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왕비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일이 아니니이다. 무슨 얘기냐? 왕이시여,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신들의 그런데 그는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이 왕의 부친은 느부갓네살 때를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여러분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얼마나 뛰어난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신과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가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나이다.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이름했는데,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것을 밝히고 의문을 풀어냈는데, 그를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라고 조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첫째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 밤에 바벨론 왕국이 멸망해요. 그 견고한 도성이 함락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벨사살 왕이 천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던 것이 마지막 밤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그 방자함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정말 배역하고 방자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가락에 나온 그 글씨는 뭐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나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요. 사람들의 말이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마시게 되면 좀 더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면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술이 술을 먹게 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술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술에 의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의 지배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또 폐역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폐역한 짓을 해요.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저지르게 되잖아요. 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술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을 아주 엄히 금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술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정욕에 취하고 무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그죠? 그런 것들에 붙잡히는 거예요. 정욕에 붙잡히고 탐욕에 붙잡히고 무력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술 취한 벨사살과 다를 바 없어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지 세상 정욕과 탐욕과 또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리고 마귀에게 끌리는 자가 아니라, 정욕에 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하고 패역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게 뭐냐? 술 취함과 함께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자한 짓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나타나고, 결국 그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사시나무 벌벌 떨듯 두려워 떠는 자가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벨사살 왕처럼 사시나무 벌벌 떠는 두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일이 뭡니까? 지옥의 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알면,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모든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어서 와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하나님의 영광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으로 나아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 왕비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들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총명과 명철과 지식이 어떻다? 그의 능력이 어떠하다? 신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왕비에게 있어서, 또 다니엘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성도의 영화, 할렐루야,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둘째치고 내 자신에게 대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내 영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 영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니,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갖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 정시 매일 예배에 힘써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에 다른 그 어느 것보다 이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또 경건의 일과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의 영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면 세상 가운데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지고 보여줌을 통해서 내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님,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업과 범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